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유일성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저는 지금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중화전도학교 39과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이 39가 끝인데, 쭉 계속 듣고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1년 딱 지나니까 요 말이 이제 유일성을 전달하는 증인. 이제 1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론편을 주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냐? 실전. 그래서 오후 예배는 짧게 메시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허리띠 쫙 매시고 현장 나가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뭐 하시냐? 뭐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유의성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왜냐면 결국 이 유의성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면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장악했다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리더들의 생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파 좌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파는 창세기 3장입니까 아닙니까? 좌파는 창세기 3장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아요. 다 창세기 3장이라 그리스도 필요한 정치가들입니다. 근데 그 정치가들이 네가 맞니 저게 맞니 이게 틀리니 저게 틀리니 물론 창세기 3장이 진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단에게 더 진한 존재들이 있겠죠. 옛날에 진짜 그게 심했어요. 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진한 리더가 일어났다? 흑암 무너져야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 창세기 360일이잖아요. 나의 거, 나의 성공. 저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그 지금 좌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분이, 그 북한의 김정은한테 나라를 갖다 바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요구하실 수 있으면 요구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그러면 우파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은 요구 안 하겠어요? 요구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저는 봤는데요. 정치가들은 다 요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요셉을 따지면은 요셉 시대에 왕이 있었죠. 왕이 있고 장관들이 있었겠죠. 신하들 있죠. 그리고 가정에는 그 신하들 중에서 이제 장관들도 이렇게 있겠고 그 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겠죠. 노예도 이제 A급 노예가 있겠고 B급 노예가 있고 C급 노예가 있겠죠.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 요셉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겠죠. 그래서 노예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A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A급이 뭐예요? 가정 총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뭐 왕 앞에 선다 이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노예된 사람이 무슨 왕 앞에 선다 생각하겠어요. 맞죠? 요셉은 언약을 받았는데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받았는데 솔직히요.
요셉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가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사실 요셉은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유의성의 복음 때문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는 뭐냐면 유의성 붙잡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게 또 아니야. 그러니 많은 분들이 유의성 하면은 나도 여기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거예요. 이미 그게 유의성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자들은 하여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일희일비 해버려요. 그래 나는 C인데 B 올라갔어. 내가 A까지 갔어. 나 대단히 응답받았어. 요게 사실은 요거보다 이제 더 바닥이 뭐예요? 이제 감옥이지. 감옥 죄수 ABC가 있겠죠.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죠? 강간범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은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가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내용이 우리의 유일성의 누림의 내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라 했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온천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흑암 무너지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 치유되고 하시겠다 했어요. 주님이. 현장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지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오전에 언약을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흐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운동 그 제자와 함께 지역에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유일한 그 흐름을 타는 제자 한 명 제대로 키워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뭐 때문에 해요? 요것 때문에 하지. 교회 부흥되고.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예. 계속 그 흐름이었거든 원래. 이세비 전도 편지하고. 전도 편지 열심히 썼어. 막 돌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억으로 이세비 전도 편지를 그 직전에 거의 가까이 했었어요. 편지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편지 쓰고. 막 별별 전도 다 있다니까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물면 안 놔준다. 고구마 캐듯이 캐내고. 그 고구마 한 명 나오면 줄줄이 나온다. 뭐. 전도의 특징이 원래 고구마 같은 거예요, 원래. 한 명을 제대로 살리면 그 주변에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운동하기 위한 유일한 제자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의 상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데 여기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이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라고 믿었다면 행복했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현장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거기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걸 깨달을 때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절대 계획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한 거는 요셉이요, 여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지도자로 되게 하실 거지만 나는 지도자 아니니 지도자답게 여기서 준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올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여기서 인정받아서 감옥 총무되고 여기서 인정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되고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 대로 있는 곳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진짜 받았던 응답은 이거죠.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실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그 현장에 갔을 때 뭘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있겠죠.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면 분명히 그 현장과 만남과 모든 곳에 만남, 가정, 업, 지역에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유의성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성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놨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면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걸 찾아서 그걸 하세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일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밥하고, 맛있게 밥하고, 그럼 가족들이, 띵와! 하면서 밥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아, 청소 제대로 하고, 빨래 제대로 하고, 뭐 이거 된다! 청소 이렇게 딱 해놓는다! 그러면 다들 가족들이, 아, 너무 잘한다! 아, 우리 가족은 인정 같은 거 안 해주는데요. 아, 그래서 하기 싫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고마운 걸 모른다. 뭐 이런 짓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그냥 일심전심 지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냥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면서 시달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는데 니네는 뭐해? 이런 생각 들어오시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이러는데 너네들 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여기에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게 생긴 유의성 누리면서 여러분 주신 것을 최고로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자꾸요,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고 여기 바닥도 좀 여기 위에서 시작하고 싶고 아예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보다 사실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다른 걸 따라가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간표인데, 지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메시지 들렸잖아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제가요,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 이게 메시지 나왔을 때 계속 현장에 물론 나가서 무차별 전도 팀 사역 근데 중간중간 나가는데 중간중간 나갔지만은 뭔가 이제
뭔가의 그림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제 최근 이제 몇 주 사이에 한 몇 달 사이에 하나님이 유의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저 안에, 유의성이 진짜 뭐구나라는 거를 저는 계속 조금 이해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이게 진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제부터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할 때 유의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왜냐? 제 기도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의성 이해하고 처음 만났는데 유의성 이해하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말씀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다르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전도는 무조건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 그림을 보고요. 자꾸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300명 영접운동, 300명 영접운동 숫자가 아니에요. 300명 채워야지 하고 막 카운트 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300명 영접운동 했더니 막 나 이번 주에 발을 정자 써가면서 나 오늘 이번 3명, 이번 주에 20명 했어. 이제 280명 남았어. 막 이러시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300명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 뭐 30명 정도 나온다. 한 10%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1%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근데 그게 여러분 별로 안 만났는데 바로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는 언제 붙이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구하는데 자꾸 여기서 뭘 여러분 빼면 되냐? 여러분이 이걸 전달하는데 동기, 어떤 목표, 어떤 여러분의 것들, 나의 것들 내려놔야 돼. 솔직히 제가 전도운동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 동기를 피우는 시점이 있어요. 동기를 딱 피웠는데 그 동기를 딱 부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모든 걸 싹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운동하실 때 여러분 동기 전혀 피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아먹을 사람이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얘기하는 우리에게 붙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유의성으로 먼저 답을 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요 막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유의성으로 내가 결론 나면 나머지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이요. 바닥부터요 제대로 시작하면요. 바닥부터 가장 낮은 데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가장 바닥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가장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요. 밑바닥에서부터 현장을 계속 밟아가며 유의성.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 일주일에 나가봐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예배 나가봐요. 30분, 1시간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그냥 보세요. 유의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유의성 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지 하나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한쪽에는 드러난 문제 다 적어놔. 자, 혹시 이런 문제. 지금 우리 교회는 중독 있는 사람 돕고 있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돕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딱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 공항에서 어떤 분한테 복음 딱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딱 듣더니, 우리 아들이 도박 중독돼갖고, 지금 자기가 개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사해갖고 돈 엄청 벌었대. 엄청 돈 벌었는데 아들이 다 날려버려. 며느리가 막 그래갖고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쉽게 막 돈 벌어서 막 자식한테 돈 주니까 이 자식이 그거 같고요. 영적 문제 딱 와갖고 도박 문제 딱 와서 딱 잡힌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같았으면 이제 이분한테 딱 메시지를 줄 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드러나는 문제, 그리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의 배경, 그리고 더 깊은 근본의 문제를, 그래서 한쪽 면에는 드러난 문제, 한쪽 면에는 배경 문제, 숨겨진 가문 문제 있는. 그래서 전도지에 뭐가 있냐? 드러난 문제하고 숨겨진 문제만 나와 있어. 드러난 문제, 이런 문제 혹시 있습니까? 반응 있어.
그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까? 숨겨진 문제 딱 얘기.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근본 문제와 그리스 복음은 입으로 얘기하면 돼. 반응하면 그런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반응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돼요. 뭐 이렇게 전도를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응답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현장 속에 바닥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내 과거를 보면 예수님이 끝냈죠. 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일 뿐이에요. 그거 왜 주셨냐? 전도운동 하라고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끝났는데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게 그러니까 한나 얘기를 보면 딱 알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는데 과거가 계속 상처죠. 아들을 못 낳는 게 상처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순간 끝나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라는 게 맞아지는 순간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거 상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발판이죠. 근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시어머니 보면 재수 없잖아요. 밥맛이잖아.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거 치유되신 거죠, 많이. 근데 분명히 옛날에는 밥맛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내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가 왜 나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걸 못 참겠다. 왜 못 참아요? 못 참는 게 끝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용목사님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항상 시작해야 된다. 항상 예배 때마다 그거 생각하라 하는 게요. 그냥 단순한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안 끝났다니까 이게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유의성으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리스도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 속에 왜 그 사람을 허락하셨냐, 왜 문제를 허락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돈을 5천만 원 빌려가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원 빌려가는데 떼먹고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사람을 치유하셔갖고 이 사람의 교회로 다시 왔어. 여러분 옆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눈물 흘려가면서 은혜 받아. 근데 그걸 쳐다보는 여러분은 5천만 원 안 갚냐 이씨 하면서 여러분 계속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5천만 원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100만 원만 빌려가도 못 참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에 있는 모든 게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뭐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는 이제 끝났어요? 못 끝나요. 발판이 무슨 발판이야. 딱 보는 순간 잡혀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진짜 하냐. 사실은요, 그걸 볼 때, 여러분 과거를 볼 때 여러분에게 막 좀 어렵게 만들고 힘든게 만든 분을 딱 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발판이 돼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가 재해석이 되면 현재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지 적용이 달라지죠. 포인트가.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요.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시달립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일을 볼 때마다 왜 저 인간을 이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뭐 이게 뭔가 계속 나한테 걸리는 막 문제들이 올 때마다 막 생각 마음 잡히던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안 보이고 상대방이 안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지고 이게 안 보여지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되면 보는 순간 여러분의 기준과 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잖아요, 꼭지가. 꼭지가 돌아가시면 여러분 하는 행동들 있죠. 네.
그러면 저는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일부분을요 이렇게 안 보고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안 보잖아요. 그리스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는 유일한 문제 기준의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본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딱 바뀌고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안 오고 계속 갈등 옵니까? 갈등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일한 문제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문제를 보시면 그래 뭐 막 여러 번 마음에 안 드는 거 누가 하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안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러죠. 제가 요즘 들어서 예, 이런 일을 조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면 멈추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인도받으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저희 예사람교회 로컬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파라에는 관심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왜 요만큼밖에 없냐면, 제가 전에 지지난주에 중독예방 메시지 듣는데 금천전도학교 메시지 딱 듣는데 저는 금천 거를 되게 요즘 잘 듣거든요. 금천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갈 땐 금천을 좀 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시간 정도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쭉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일본 가시니까. 근데 그 1시간 정도 포럼하면서 뭐 하냐. 자기들 고민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치. 그래서, 저기 끝나자마자 넘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제가요,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바뀌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뀌어야 되는 나 안에 있는 내 동기, 내 기준 되게 많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안 보이면요,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일단 요즘은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자꾸 돌아봐요.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뭘 치유받아야 되지? 여러분 그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갈등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는 여러분의 포인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왜 이게 화가 나지? 왜 기분이 나쁘지? 이게 찾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잖아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왜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발견하게 하시냐? 각인 뿌리 체질이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0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사실은 계속 시달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발견이 돼야 이렇게 옮겨져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데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꿔나가시도록 이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안 찾으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치유해 나갈 때 사실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달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려면
여러분은 과거 속에 간증,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을 때 창세기 3, 6, 12를 했을 때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답을 얻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바꿔나간 나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켰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얘기할 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10년 전에 복음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제가 왕지사님 분명히 기억하는데 많이 달라지셨어. 저는 제일 기억나는 거. 이 문 앞에서 캠프하자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제대로 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전달 못 받은 거죠. 캠프를 해야 될 이유, 빛이 비춰져야 될 이유, 전도 현장이라는 것이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그잖아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관심 없잖아요. 지금은요. 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과거. 나는 현장 얘기하면 어땠다 그러면서 덕기 눈으로 목사님 쳐다봤다. 할 말이 있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딱 가서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그 과거 이 배경을 가지고 간증을 딱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쫙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우린 뭐 하는 거냐면 이 과거 속에 우리 인생을 딱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속에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해야 됩니까?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제시해서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여러분 안에 각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분명히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서 불신자가 정말 전도하고 저는 아까 전에 우리 김민서 지사님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이번에 처음 들었어 저는. 주식을 팔아서 헌금하셨다. 갑자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을 더 줘서 상승이 3주 10일이 올라오더라고요.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사실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한 명이 영접해갖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뿌리 내렸다 불신자인데?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있구나. 지금 잘 이렇게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도 다 뿌리 내리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불신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좀 더 못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의성을 진짜 심어야겠구나. 유의성. 그래서 처음에 와갖고는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우리 누굽니까? 범인 성도님. 근데 지금은 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믿는 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러더라고. 안 믿어지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기 분명히 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접한 그 복음 제시된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이제 개인 양육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로 끝나면 안 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 운동이 일어난 기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의성인 거예요. 유의성이 전달돼야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 제자 한 명이 유의성의 기준을 딱 갖잖아요. 그럼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보여지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자하고 팀이 되면 저도 팀이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다 보면 그 안에 이 제자의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또 이제 보험받고 그 사람 주변을 또 파고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나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자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화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냐? 유의성이라는 기준으로 못 보잖아요. 내 가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유의성을 보이셨어요? 솔직히 요즘 들어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유의성으로 내 자녀가 제자다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은 제자 응답 안 옵니다. 그럼 제가 유의성을 알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저희 주은이하고 주영이를 보면서 아들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제가 딱 뭐가 느끼면
유의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 이게 진짜 쟤네들의 마음에 박히겠냐.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시훈이가 저랑 말이 그 말이 더 잘 통해요. 우리 아들은 뭐 얘기하면 계속 말을 안 해. 답답했는데 내 아들인데 답답해. 그래도 서로 통하는 날이 오겠지. 기도하고 있어. 제자 운동.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제자 운동이 된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 게, 우리가 1차 합숙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이 합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언젠가 다시 시작하든지, 안 하면 우리끼리라도 해야 돼요. 근데 1차 합숙 때 가면은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뭐냐? 그 근본 문제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 그 답을 받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 그 축복을 받은 신분권세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겠냐?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요게 5가지. 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쫙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과 복음을 좀 더 풀어낸 거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유의성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왜 고통 오냐? 근본 문제 속에 이게 유의성이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래서 결국엔 해답 대신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주셔서 이 사람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유의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라.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적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든 한 사람에게 이게 다락방을 하든 요게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락방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락방 하는 제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여러 번 전도하면요, 조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제자, 조장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조장이 됐다. 이 제자가요, 조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변 사람을 복음 전해야겠고, 이 사람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여러분이 다락방 조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복음받을 사람, 그러면 조장은 뭐가 나오냐면요, 대상자가 나와요. 그럼 대상자 놓고 기도 시작하겠죠. 기도 시작하니 당연히 그들을 놓고 계속 포럼하다가 캠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문하든지 초청하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제시됩니다. 복음이 제시되면서 영접이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과거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영접시키면서 한 사람이 제자로 제자운동 속에 들어오도록 하면서 내용은 계속 요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계속 해주는 거. 한 사람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만나진 제자가 결국엔 이렇게 캠프하면서 만나진 제자가 여기서부터 다시 쫙 돼야 되겠잖아요. 그 요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의 인생이 과거가 재해석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도록 쫙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해주는 거예요. 유의성 안에서 이 사람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좀 개인 양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궁금한, 개인 양육이 왜 필요하면요, 궁금한 거 물어보기 좋잖아요. 아,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양육을 하면서 임마누엘이 누구예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대. 야, 임마누엘 누구냐? 그 누구죠? 교회 다니는 지 몇 년 됐는데 임마누엘 모르더란 그지? 임마누엘 누구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맞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뜻도 몰라. 임마누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메시지는 계속 듣고 있어. 그러니까요, 새가족들이 이를 잘 모른다니까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왜 이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가족은요, 뭐 지금 용어가 뭔지, 우리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세요? 그냥 듣고 계신 거 아니죠?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까먹고 있죠. 나중에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면 물어보시죠.
몰라요. 여러분 제가 딱 물어보면 팀 사역이 뭔데요? 하고 우리 박사모한테 팀 사역이 뭐야? 하고 제가 설명했다. 뭐 쫙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팀 사역 되게 내용 되게 많아요. 근데 팀 사역이 뭐냐? 그러면 그냥 팀 사역도 팀 사역 전도가 있어요. 전도 팀 사역이 있어요. 현장 팀 사역이 있어요. 팀 사역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팀 사역 의미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팀 사역, 교회 바깥에 팀 사역이 있어요. 훈련 가면 다 듣거든요. 근데 아시냐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한 30년 전도운동 했거든요. 30년 전도운동 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안 맞아요. 왜냐? 그냥 듣고 지나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제대로 넣어줘야 되고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락방, 팀 사역, 그러면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 또 한 사람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 요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요게 전부 다 팀 사역, 가정은 미션홈이죠. 이거는 전문 사역. 나의 업을 통해 나랑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달되는 거. 이건 지역, 그래서 지교회라 그래. 5가지 기초가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예요. 이게 5가지 기초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 개인이에요. 이건 내 개인을 얘기해요. 내 개인이 만남을 통해 유의성을 전달하는 거. 가정의 유의성으로 재해석되는 거. 나의 업에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유의성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한 복음을 알고 그 문화와 흐름이 바뀌도록 하는 지교회. 요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분명히 복음 깨달으면 복음 깨달은 사람 계속 만나지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요 5가지 기초가 현장에서 그대로 한 사람이 바뀌면 여기까지 간다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왔는데 앞서 응답받은 저 중요한 목사님들, 중요한 사역자들이 받은 응답이 우리 안에 이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뭐 나머지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이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으시면요. 결국에는요. 할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다. 한 사람에게 요게 전달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을 통해 한 개인에게 절대 가치가 전달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절대 가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과 나도 똑같이 절대 가치가 아닌 모습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 가치가 아닌 그 부분 속에 내 아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고 이 복음 운동이 절대 가치라면 24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 운동 계속 일어나겠지. 아직 그렇게 안 됐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 아니냐. 결국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이 절대 가치가 아닌 거는 우리가 절대 가치로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가치의 중요한 응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 우상 성공 중심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으로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 나 가족 인맥 성공 막 이런 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요것만 계속하고 자존심 나중심 계속 요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요게 여러분 버려져는 이게 내려놔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이 내려놔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안 내려놔지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치 있게 여겼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게 다 배설물이다 얘기하잖아요. 바뀐 거죠. 여러분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게 보여지면.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학생활 가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가더니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주무시는데 잠을 거의 못 잤대요. 옆에 사람들이 코를 너무 골아서. 그래갖고 코를 너무 골아서 아휴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제가 자려고 딱 누웠는데 엄청 코를 고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행히 코를 고는 사람이 있어 잠을 잘 자요. 다행스럽게. 우리 예전에 권영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요. 코를 얼마나 세게 고시는지 한번 딱 고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탱크 지나가는 소리야. 하면 뭐 이게 저 지난번에 같이 잤는데 소리가요 한 내가 목사님 소리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내가 기가 나빠졌나? 뭐 그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만큼 고는 거야. 10분의 1 되는 목사님만큼. 아, 잠을 못 잤다 지금. 목사님도 코 엄청 고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만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지. 그죠? 끊임없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유의성 이 부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는 제가 일부 적어놨지만 그래도 그래서 안 돼라는 거 있잖아요. 수만 가지 이유,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우리 옛날에 고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 돼야 된다. 목회자 중심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 복음 전해주는 유의성의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맞구나. 그 유의성의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이 맞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선교와 하나님 일을 도와야겠고 섬겨야겠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섬길까? 물질로 어떻게 섬길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제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 선교 좀 많이 나가고 싶거든요. 교회가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왜 선교를 가야 되냐? 봐야 돼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놀러 가는 거죠. 배불되게 돼갖고 일본 가면서 배불되게 되는데 이제 가서 좀 적당히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일본 가서 최 목사님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포럼하면서 제가요 1년 넘게 쭉 오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계속 조용히 요구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경제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가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그냥 언약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메시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메시지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 우리 못 감춰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티나요.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 맨날 저 목사님, 요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지 다 티가 안 나니까.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예비된 사람 만나시네? 정답이 우리에게 흘러오겠네? 나도 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올인하고 훈련에 인도받아야겠네? 딱 마음먹을 때 그 응답이 교회 전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과 색깔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도들이 원리스에 대해서 같이 따라붙으면서 예배와 훈련과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돼갖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전도 선교 같이 해나가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하세요. 저는 뭐 시간표가 아니니까 네 언젠간 따라갈게요.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시간표 가지고는요 세계보고만 한 번도 못 해보고요 그냥 나에게 묶여서 살다가 내 틀에 묶여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표 내셨을 때 응답 딱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진짜 응답받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응답이 여러분 응답이 된다니까. 맞죠?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도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올인이 전부 다예요. 진짜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올인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인도받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만큼 얼마나 해이해 있는지도 알게 된 거죠. 그냥 내 인생이 없어요. 중독자들하고 같이 살면은 쉬울 것 같으세요? 내가 없어요. 내가 있는 사람 못 살아요, 그렇게. 유일한 흐름. 그러니까 문제와 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정말 결론 내리면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순위,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따라갑니까? 계속 전체와 그 훈련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중독과 유목사님 전체 메시지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강단을 중심으로 그 예배와 훈련을 계속 절대 순위로 딱 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절대 우선으로 딱 잡혀지는 절대 순위로 잡히는 정도의 절대 우선 순위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 이것이 서밋 집중 타임 3집중이나 이런 집중이 여러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시간표 딱 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하고 맞아져요. 흐름이 여러분하고 맞아져요. 우리 요즘 계속 다섯 흐름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한 지역을 품어야 되는지가 여러분 인생하고 맞아지고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그 순간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예배로 결론 내려. 제자는 뭐예요? 훈련 속에 있어요.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속에서 모든 걸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가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있어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였다. 근데 내가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는 그게 없다. 그러면 아직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데 제자가 만나지죠. 제자를 세우는 증인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달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이 확실해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확실해야 확실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붙이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뭐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응답하신 걸 계속 포럼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고 흐름 속에 하나님 하신 하나님만 계속 얘기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흐름 속에 응답받고 있으면 되겠죠.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우리 홍덕계 칼국수 우리 집사님 만나서 막 얘기하시는데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태국 갔을 때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은 와서 딱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 간증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분 인생을 막 이렇게 바꿔나가시면서 지금은 증인도 있다는 거예요. 증인. 세 가족한테 복음 얘기하고 세 가족한테 뭐예요?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지속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의성을 전달하는 증인. 그죠? 그래서 결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결론 뭐 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영적 상태 바꾸셔서 그래서 중심과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이 딱 맞아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가치가 여러분하고 딱 복음 누리면 절대가치, 절대순위 이게 절대 목표가 바뀌어요. 절대가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대를 알게 하시고 절대를 알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하시면 돼요. 왜냐?
절대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